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것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신자로서 가장 큰 축복은 참된 평안인 것 같습니다. 시간 평안을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관역을 하나님께 맞추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변화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취임식 때 그 선언문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선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 에브라함 링컨으로 비롯해서 다수의 대통령들이 꼭 취임식 때 이 말씀을 꼭 선언문으로 낭독을 하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대통령은 됐겠지만 그 국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지금 직면한 수많은 문제, 즉 경제적 문제, 테러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문제, 이 수많은 잠재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본연에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는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줄로 압니다. 지금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 도덕적 그런 그 큰 문제들이 직면해서 좀 타락,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혼란거림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뭐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서 지금 사실은 큰 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부도 결국은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 직면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죄가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각 민족, 각 나라마다 이 죄가 지금 관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꽉 찼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수많은 죄의 결과들, 이 문제들 때문에 많은 백성이 두려워하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한편에서 본다면 그건 과거는 어둠이라 본다면 지금은 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아브라함, 또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비롯해서 12 아들들, 그 족장시대, 지파,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들,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포로 잡혀가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 또 지금의 모든 세워진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들 본다면 한결같이 그 죄와 수많은 그런 그 죄의 결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기도, 사사들의 기도, 왕들의 기도, 포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지없이 수많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사실은 세상은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건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죽음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부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부활의 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린애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호흡하기 시작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야고보에서 엘리야도 우리 같은 성정이다, 같은 인간이다. 근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문이 닫혔다.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리고 심었던 곡식에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 같은 인간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권해서 역사하세요. 회개도 하게 하고 주님의 있는 믿음도 쌓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포함된 축복들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큰 지금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를 뭘로 보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 사건들이 지금 안팎으로 조여오는데, 이 문제들이 가정으로 침투하고 자녀들에게 침투하고 교회로 침투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중에 가장 큰 죄악이 기도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또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남겨주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도의 책임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에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책임이에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는 이 능력이 절대 절망 가운데 기도라는 새로운 희망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사라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생명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하늘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님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능력이 어딨냐면 바로 중보기도에 있는 거예요. 저 고통하는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불신인지 말할 수 없어요. 저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형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사라고 봅니다. 예, 많은 실패, 어려움, 질병,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봐요. 그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모태신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묻혀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어머니 기도하는 것이 다 내 대신 기도하는 거겠지. 모든 것이 뭐냐면 어머니께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가는 신앙. 그냥 파묻혀 있는 신앙.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지 못합니다. 단전히. 그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직접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니까 항상 묻혀다니는 신앙, 파묻혀 있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크게 겪을 때 그때 제가 드디어 들었던 기도가 나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식도 하면 된대. 철야도 해보고 그때 기도에 밤새워 하나님께 차가운 바닷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할까?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모든 환경이 나를 조여올 때 그때는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함께 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길이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길은 후회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은사예요. 그 고난도 은사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깊이 여러분 기도의 골반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기도에 우리가 지금 더 늦춰서는 안 돼요.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을 추궁하실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생명의 호흡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이 책임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7년에 걸쳐 졌고 닭이 또 궁전도 졌습니다. 그리고 다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주님 항상 여기에 계십시오. 이전에 계셔주시기를 원합니다. 6장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여기서 올리는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참 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진정 어린 기도를 그 성전에서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명령을 본문 말씀해요. 내 눈과 내 마음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를 볼 것이며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혹시나 죄를 보면서 내가 하늘문을 닫고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들을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럴 때 솔로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원래 땅을 고쳐주겠다. 뭔가 여러분 좀 내가 내 사는 좀 바운다리 좀 고쳤으면 좋겠고 내 인생도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상태는 안 되겠는데 이런 갈등이 오잖아요. 그 배후에 본다면 나 욕심도 있고 어떤 제약이 좀 하나님께 내 삶을 가로막다 보니까 내가 어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막혀 있어요. 아주 용기도 안 생겨요. 자,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십니다. 고친다는 얘기 뭐냐면 다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부흥. 죽었던 것을 살려주겠다. 아무리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을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겠다. 이미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보내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군대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결코 신전한 이 약속 밑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 원래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다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리바이벌, 즉 부흥인데 다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면 다시 사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본 수많은 병자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소리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신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도록 역사하신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죄들도 많이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기적도 봤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기적을 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확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더라.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막 죽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생명을 고 증거해서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알버트 반제라는 그 성경 강해자는 말하기를 오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부흥, 부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날은 우리 삶에 위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부활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사는 회복, 다시 한번 사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본 약속대로 손을 내밀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상황들의 직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그런 기도를 꼭 드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위험, 바다 위험, 땅의 위험 가끔 제게 말씀드렸죠.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어요. 오늘 지진으로 인하여 구마모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것을 지금 관측하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저는 맨 마지막 기도가 하늘의 위험, 바다의 위험, 땅의 위험. 이 위험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죠. 예, 비행기의 위험, 테러, 그런 실수, 그런 위험들. 또 땅의 어떤 그런 많은 교통사고들, 또 테러들, 지진들, 그런 유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교회, 우리 어린 생명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역에 올려놓으시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맨 마지막 기도가 그러죠. 끝납니다. 근데 자꾸
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보호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 영혼 속에 개입해 주세요. 그 사업 속에 개입해 주세요. 그 마음 속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 일본부에 역사해 주세요. 학생의 역사해 주세요. 청년의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적극적인 기도, 수동적인 기도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기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들, 교회들이 기관들이 모일 때는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 가보면 불신앙이 돼버려요.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건 하나님에 향한 전능자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모이면요, 기도하세요. 특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그랬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주를 놓쳐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주를 잡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골짝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나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 참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13절 보시면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13절 보십시오. 홍내가 하늘을 닫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닫는 것이 뭐냐면 부흥의 반대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늘을 닫으니까. 농부들이 아무 열심히 씨를 뿌리더라도 열매가 없잖아요. 하늘을 닫아보면 피가 안 내려오는 거라. 인간이 수고를 다 한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할 때는 인간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력도 결과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차지할 중인 부흥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유행하고 있어요. 인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 그 문제에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일본에 살다 보니까 하도 지진들이 지금 끊임없는 얘기들이고 지금 구마모토에 터졌지만 어서 또 어떻게 터질지, 난카이 지진, 또 동경에도 150년 후에 또 큰 지진 올 거다. 그런 역사적인 많은 흐름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내가 지진을 좀 막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지진 못 일어나게 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라니까. 모든 지질학자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30만 명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권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지진이 일으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지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지진 때문에도 죽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 안에 가장 큰 위대한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유행병 같은 부분들, 요즘에 특별히 성적 범죄들,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유행병들이 막 번져가고 있죠. 유행입니다, 유행. 이런 것들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 동성애,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죄악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 옛날보다 더 심하잖아요. 갈수록 더잖아요. 과학 문명이 그치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자, 이런 죄악에 대해서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을 지배할 뿐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책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끌어낸 도구가 뭐냐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할머니 다쳤을 때, 병이 막 유행할 때, 이 범죄가 유행할 때 내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지금 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마 내 백성,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땅에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기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고치시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어쩌면 너희들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기도의 특권, 또 기도의 책임, 이걸 감당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교회는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요. 사실은 항상 이런 위험 속에 좀 빠져 있고 도덕적 위기, 모든 위험이 지금 일본 땅에 와 있어요. 근데 일본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면 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늘을 계속 닫아놓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라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일본 교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운명, 이 땅의 경제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내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백성들에게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 이름을 창대케하겠고 내게 땅을 주겠다. 막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이름을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내 눈과 마음은 항상 너희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큰 거예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시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하여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도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스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초상화에 사람 얼굴을 그려보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건강하게 흘러넘칠 때 보면 얼굴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갑자기 병들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얼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예. 뭐 건강비가 철철 넘치십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얼굴이 다르다.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서로가 고통을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건강미가 넘치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변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부흥의 조건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서 14절에 내 백성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삼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또 분명히 악한 길, 하나님을 떠난 내 임의대로 내 원하는 길로 걸어갔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는 누가 주인이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낮은 자세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아버지요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했을 때 인류들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 불순종, 그 모든 내 마음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회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회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지낸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등시했구나. 사람들이 교만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다시 사는 부흥을 경험하는 기도는요 분명히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는 그것도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14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아멘.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던 것이고 또 이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서 그 성전에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이 굳어버린 내 심령 이것을 내려놓고 가는 게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수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인류 역사의 부흥을 본다면 영국의 웨일즈 운동도요. 한 노인이 철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너무나 교회도 죽어있고 지역도 범죄가 많고 이 땅에 어떤 희망이 없고 안타까우면서 노인네가 날 마음에 큰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닫고 그런 조그마한 교회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뭐 지금까지도 기도한 사람 없는데 또 기도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목사님도 지쳐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해요 목사님.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구역구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이 그 웨일즈 부흥입니다. 한 마을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범죄율이 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절대 무슨 큰 부흥사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할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를 담고 그가 기도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던 겁니다. 기적은 사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주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주님을 의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이 땅에 변화와 부흥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행동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큰 교회냐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각성을 통해서 안 되겠다. 이 위기와 이 문제 구마모두만 닥쳐올 지진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닥쳐올 지진이 아니겠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와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을 위험을 겪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걸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그것은 기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역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많이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된 내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위기입니까? 기도. 변화입니까? 지금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꼭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 가운데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기도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텐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자신에게도 내가 하늘문을 닫겠다 그러신다면 여러분의 노력, 수고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이 지하기 물결 가운데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방관하겠습니까?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고 내 목장에 개입하시고 내 기관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선교지에 개입하시고 일본 땅에 개입하신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그의 큰 죄를 회개합니다. 아는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와 주의 교회 가정 자녀들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심의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